361조 8월 21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곳에 조그만 성당 벽위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 20명 이상이나 성모님을 배웠고 벽위의 모습은 2시간 이상이나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셨다고 한다. 성모님은 실제 크기의 모습이었고 야고보 성인과 복음서를 쓴 요한 성인과 함께 계셨다고 했다. 세 분의 모습은 밝고 하얀 불빛 속에 잠겨 있었는데 폭포수처럼 내리는 비에도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성모님은 땅에서 60cm쯤 되는 곳에서 똑바로 선 자세였는데 두 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졌다고 했다. 성모님께서는 하얀색의 커다란 망토 같은 옷을 걸치고 계셨는데 허리띠로 가볍게 묶은 모습이셨다. 그리고 머리에는 커다란 왕관을 쓰고 계셨다. 두 성인의 모습은 성모님보다 약간 작은 모습이셨는데 회색 머리에 회색 수염을 한 야고보 성인은 성모님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했다. 요한 성인은 성모님의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미사 예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축복을 하듯이 위로 올려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부분은 세 분 앞쪽에 놓여있는 제장같이 보이는 부분이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이 놓여 있었는데 금색의 별 같기도 하고 반짝이는 불빛 같은 것으로 쌓여져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부분이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 예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내게 심어주셨다. 노계 성모님은 경외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마치 우리더러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았다. 1979년 교황께서 친히 이곳을 방문하셨지요. 슈온이 말했다. 그리고 그곳은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속해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던 성당 근처의 넓은 광장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막 행진을 시작했다고 한다. 무슨 일입니까? 그곳에는 6줄이나 7줄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100m쯤 길에 늘어서 있었다. 십자가 행진을 하고 있지요.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아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이 드신 분 등등등.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나는 말을 잊었다. 그들의 열성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 행진이 시작된 조그만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의자에 앉은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이번 아일랜드 여행을 축복해 주시며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성모님께서 직접 나를 축복해 주심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도. 그날 저녁을 시작으로 내가 가는 곳은 성당이거나 홀이거나 할 것 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성직자들도 일반 신자들과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내가 말하는 동안 내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던 덩치가 크고 혈색 좋은 얼굴의 신부가 있었다. 내 말이 끝나자 내게로 다가와 끌어안더니 고맙다는 말만 연이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하염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신부가 날더러 기도를 부탁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 앞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옆 자리에는 또 다른 신부가 앉게 되었다. 나를 알아본 그가 말을 건넸다. 메주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 당신이구려? 네, 그렇습니다, 신부님.
글쎄, 싱긋이 웃으며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생각을 말해보리다. 나는 아주 의심이 많소. 그렇지만 상대방의 말은 아주 열심히 듣는 편이라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지. 그러니 젊은이 최선을 다해서 날 설득해보구려. 물론 농담처럼 웃으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나는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역시 묵주를 꺼내어 들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를 말해 주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이것은 가톨릭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모임에서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들은 내게 기립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앞서 내게 농담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신부가 내게 다가와 축복해 주었다. 젊은이,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그는 나를 껴안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소. 나도 그 일을 믿게 되었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제 말씀이 신부님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가 잠시 말을 쉬고 나를 바라다 보았다. 신부가 내 말에 감동했다는 것에 아주 행복해진 나는 그에 대답했다. 말씀을 하십시오. 신부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그가 여전히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혹시 묵주를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이미 2개의 묵주를 타인에게 주거나 바꾼 뒤였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수녀님이 25년간 지니고 있던 루비 묵주였다. 그 묵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어도 좋다고 하면서 수녀님이 내게 건네주었던 것이었다. 네, 물론 좋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을 하고는 나의 묵주를 건네주었다. 그가 내게 건네준 묵주는 그의 손때가 묻고 그의 기도로 달아버린 나무 구슬로 된 평범해 보이는 묵주였다. 20년간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천천히 덧붙였다. 파티마에 갔을 때 가져왔죠. 그 묵주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가 이 묵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게 건네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아마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작별을 구하는 만큼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냥 그 묵주를 넣어두시라고 말할까 하니 이번 일에도 하느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셨다. 우리 둘 모두 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고 그 후로 나는 그 신부를 다시 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2 여자분께서 다음 모임 장소까지 나를 태워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아일랜드 여자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동차 경주에 나선 선수들처럼 차를 몰았다. 그것도 좁고 구불구불 굽이진 2차선 도로에서. 게다가 좌측 통행이었다. 운전을 하며 그들이 즐겁게 잡담을 즐기는 동안 나는 아무래도 기도를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새로 얻은 낡은 묵주를 꺼내었다. 이번엔 더욱 놀라고 말았다. 나무 구슬을 이어주는 금속줄이 금빛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어제 저녁만 해도 틀림없이 그냥 보통 금속줄이었는데 지금은 순금으로 바뀌어 있었다. 순례자들의 묵주가 금으로 변했다는 소문을 나는 메주구리에서 많이 들어왔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거나 탐욕스러운 생각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곤 했었다. 그러면서도 금으로 변한 묵주를 수없이 보게 되자 나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었다. 당신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으면서 왜 내게는 금으로 된 묵주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내 마음을 읽으셨던지 그분은 지금 내게도 금으로 된 묵주를 주셨다.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금빛으로 빛나는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난 상관 않았다. 아일랜드에서는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하루에 3번씩 모임을 갖는 날도 있었다. 무척 힘든 날들이었지만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었다. 신선한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며 너무나 지쳐서 그 다음 일정을 계속할 수 없을 것만 같으면 잠시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었다. 금요일 더블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쇼니 내게 물었다.
몸은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집에 돌아가 일주일쯤 자고 싶군요. 그리고는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리라 믿죠. 이제껏 그러셨으니까요. 숀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분은 꼭 그러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보니 언제나 해가 밝게 빛나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왜 사람들이 우리 아일랜드를 에메랄드 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까? 비가 거의 매일같이 내려서 붙여진 이름이죠. 오늘 모임은 3,000석이 준비된 국립 스타디움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라니.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좌석이 다 차 있었다. 이번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모임이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침내 하늘이 열리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다시피 차를 몰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새해에는 국외에서 대6번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 메주고리에도 2번 정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리고 수없이 예약된 국내 모임, 그것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스케줄이었다. 어쨌든 아일랜드는 결코 잊지 못할 곳이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에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성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날이었다. 미사도 끝나고 내 이야기도 끝난 뒤에 우리는 북아일랜드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그곳 사람들을 위해 임해 주십사 하는 신부님의 기도에 나는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마리아 발토르타가 쓴 신, 인간의 시 이라는 책에 씌워진 글이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기절이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라고 할 때 그의 제자 요한이 그분에게로 다가와 2팔로 주님의 허리를 감고는 머리를 그분 가슴에 기대인 채로 속삭인 고백이었다. 갑자기 그 기절이 생각난 나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나의 예수님, 저로 하여금 2팔로 당신 허리를 감아 지게 하시고 당신 가슴에 제 머리를 기대게 하시어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소서. 그때 나는 내 가슴에 그분께서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너무도 생생해서 나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되었었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쳐 눈을 감고도 그분의 현존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나는 너희들의 행한 과거의 모든 악한 행실을 주님께 바치기를 바란다. 29장 미르카. 아일랜드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미르카 파브로비치는 열흘 사이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마치 그녀와 수년간 살아왔던 것처럼 행동했다. 테리는 미르카를 영어 교실에 등록시켰고 미르카는 우리와 편하게 지낼 만큼 기본적인 요소는 다 익히고 있었다. 미르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시던 날 한 번만 그분을 뵙고는 그 후로 다른 6 아이들에게만 보이실 뿐 미르카에게는 보이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 목격 증인들 틈에서 제외된 셈이었다. 어쨌든 10대의 크로아티아 소녀는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아이였다. 때때로 나는 그녀가 그 마을에 내리신 은총의 핵심 부분이 될 뻔했었고 그래서 가끔씩은 그 역할을 갈망하는 그녀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르카를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로는 나 자신 또한 그녀가 앞으로 성모님 발현에 있어서 한몫 단단히 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숙제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벨그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몇 번 통화를 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6월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남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였다. 혹시 스트롬 터먼드 상원의원이 미르카의 일에 정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도와주겠노라고 선선히 대답해 주었고 그것도 아주 빨리 도와주었다. 3주도 안 되어 나는 미르카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비자 받았음, 비행기표 부탁함. 후에 들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16살의 겁없는 처녀가 혼자 몸으로 벨그라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 대사관을 찾은 뒤 10분 만에 비자를 얻어냈다고 했다. 미르카의 전보를 받은 뒤